콧구멍이 빠끔하고, 눈이 확 찢어 올라가고, 그리고 팔이 짧고, 그러면 이건 팔이 긴 사람은 아웃복싱을 하면서 완투 스트레이트로 때리거든? 때리는데 이제 아주 팔이 짧은 놈은 막 한 번 붙으면 그냥 한 방만 맞아라, 이제 그러고 때리거든. 왜? 천천히 가. 진짜 큰일 났다고? 그럼 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거나 또는 그 사람이 누긋한 거, 그 사람이 심성이 선한 것, 그 다음에 심성이 악한 것, 그런 거 다 거의 다 표면상으로 다 나타나요. 살아온 업이기 때문에 다 나타나. 좀 멍청한 거, 그 다음에 좀 똑똑한 거, 다 나타나지. 우리가 강아지를 보더라도 진돗개는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귀가 쫑긋 서 있고, 꼬리도 착 말려 올렸고, 얼굴도 삼각형으로 탁 됐고, 눈빛도 그냥 초점이 바로 딱 잡히고 그러면, 아, 저놈 상당히 영리하겠구나. 그렇게. 똥개는 보면 귀도 축 쳐주고, 입도 축 쳐지고, 침도 질질 흘리고, 눈도 행하고. 그럼 저거 되게 똥개구나. 보면 여러분, 아, 저건 똥개다. 저거는, 아이고, 걔가 참 좋은 개네.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보면, 포인터, 개 중에서도, 영국 개인데, 포인터 종류는요, 아주, 그거는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서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냥개는 이 코가 개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꿩이 어디 숨었으면 꿩 숨어 있는데 냄새까지 다 맡아가지고 그걸 추적을 한다, 쫓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꿩을 푸드덕 하늘로 날려서 그 총을 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포인트라는 개를 보면 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제 진돗개는 머리가 영리해. 그러니까 개들은 맞박이 넓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알아요, 그것도. 대충은. 그래서 우리의 업들도 그 사람이 선행을 하는지, 악행을 하는지, 또는 남에게 좀 보시를 하면서 살았는지, 또는 인색하게 살았는지, 그거 거의 다 나타나요. 내가 이제 장난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실제 얘기라. 손도 요렇게 해서 요게 착 뒤로 휘어지는 사람은 남한테 잘 주는 사람이라고 이게. 손이 이렇게 했는데 꼬부러지가 안 된다? 그럼 끌건 사람이라고. 끌고 모은 사람. 손도 이게 주는 사람이라서 이게 근육도 달라요. 근육도 다른 것이 뭐냐면, 이걸 잘 주는 사람은 근육이 뒤가 발달되게 돼 있어요. 뒤가 발달되어 있고, 맨날 지 앞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은 앞쪽이 발달되게 돼 있어요. 근육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만 계속 크는 사람은 앞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죠. 관절도 뒤로 잘 안 넘어가. 주는 연습을 많이 하면 이건 요것도 뒤로 넘어가. 한번 해봐요. 네? 삭기 이렇게 뒤로 한번 세게 한번 제껴봐. 그게 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이게. 응? 응? 일을 많이 하는데도 주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들 그 일을 많이 하면 이렇게 더 많이 돼버려. 절대 주는 일, 씨앗을 뿌릴 때도 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 걸 만들 때는 끌어당겨야 되겠지만. 그게 달라. 그러니까 근육을 쓰는데도 다르다고. 근육 쓰는 것도. 결국은 그게 전부 다 자기업이에요. 자기업이야. 그럼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지금 내가 이 생에서 주는 업을 많이 행하고 죽어서 보시행을 많이 행하고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남은 그 보시행 행한 것이 복이 돼서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내가 주는 것을 갖다 그걸 한다 그러면 더 이게 더 잘되게 탄력이 붙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다가도 자꾸 하려고 생각을 하면 했다가도 자꾸 아이고 내가 늙었어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또 오그라지더라고. 아이고 내 혼자 영감님 죽으면 어쩌나 또 오그라지더라고. 아이고 자식에게 돈 안 주면 어쩌지 또 오그라지더라고. 자꾸 오그라지드는 연습이 좀 생각을 요만큼 냈다가도 워낙 끌어당겼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싹 돌아가 버려. 또 싹 돌아가고 그러거든. 이게 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일이라. 그래서 하여튼 보시행을 하는 것도 나중에는 그냥 맨 마지막에는 깨달음 지경에 들어가는 맨 마지막에는 몸뚱아리까지도 필요하다 그러면 다 줄 수 있을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뭘 하더라도, 보시행을 하더라도 보시행만 가지고는 안 돼. 육바람일이라고 얘기한 것이 보시행한 거하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그 계율행이야, 그는. 그 다음에, 남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그 해하고자 하는 그런 화를 일으켜서 안 되고, 그건 인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게을르면 안 돼. 부지런히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진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행을 하더라도 항상 선정력을 자꾸 갖추어 나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베풀면서도 아주 중요하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바르게 행할 수 있지. 그렇게 돼서 사람의 그 힘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출가한 사람이 이제 여기에 계율을 잘 지킨다든지 또는 의계나 그 예식을 잘 지킨다든지 생활 상태가 생활하는 방식이 여기 명이라는 것은 생활이라는 뜻이에요. 생활하는 방식이 깨끗하다든지 견해가 바르다든지 여러분요 사람이 전생부터 아주 바른 견해로 살아온 사람은요 참 희한합니다. 좋은 견해로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에 와서도 무당이나 뭐 사삭스러운 절 이런데 인연이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거의 그게 없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굉장히 고마워한다고.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요. 절집 안에 들어와서 그냥 내가 별 견해 없이 다른 스님들 하는 대로 따라서 살았다 그러면 내가 정말 엉망이 되어버렸을 거야.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탁탁 구분이 지어집니다. 아닌데, 저거 아닌데. 그 아마 내가 전생에 살았던 그 업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누가 아직까지요, 솔직한 얘기로 아직까지 삿된 견해를 갖다가 이건 삿된 견해이고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에게 스승으로서 한국 스승으로서 일러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 그게 정리가 다 됐다고. 정리가 다 됐어. 뭐 이거 아닌데? 우리는 내가 이제 항상 요렇게 절에 들어와서 제일 구역질 났던 말이 탁자밥 내려먹으려면 목닥 쳐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밥 먹으러 들어온 거 아닌데. 이 탁자밥을 부처님에게 불공하고 내려먹으려고 그러면
목탁을 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탁 쳐는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가만히 내가 이제 생각해보고 경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정리를 해보니까, 아, 이게 목탁 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게 예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식이라는 것은 결국 수행의 한 모습이구나. 그런데 예불이 그러면 뭘까 하고 보니까, 그 경에 지문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 예불자는 경불지덕이라고 아주 탁 나와 있어. 예불이라는 게 뭐냐? 스승 공경하는 아침 저녁에 인사드리는 거라.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렸다. 출가한 지 한 2년 만에 그렇게 해버렸어. 또 뭐라 하냐면,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 뭐 병이 낫고, 새빨간 거짓말인 줄 내가 한 1, 2년 만에 알아버렸다. 그때는 또 입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입시 기도하는데, 아이고. 그러면 이제 사회적 통계가 나와가지고, 입시 기도를 그렇게 100일 정성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 적어도 불자들이 갑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보리암에서 하고, 뭐, 어디서 기도를 다, 기도빨 영험하다는 데는 다 했는데, 그러면 좋다 하면, 그 애들 전부 다 그, 기도를 안 한 애들 군하고, 한 애들 군하고, 그, 점수가 올라간지 내려간지 그것만 조사를 해보면, 영험이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럼 저것들 불안한, 과욕 때문에 불안한 현상에서 그 사회적 병리 현상이지, 이게 실제 신앙으로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난 그 뒤로 내가 안 해버렸다고. 나는 그렇게 정리를 다 했어요. 또 이제 뭔 의심이 하나 있었냐면, 한국 스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경전 얘기고는 다 틀린 거야. 경전 얘기고는 너무 많이 틀려. 나는 경전을 보니까 경전 얘기하고 스님들 얘기하고, 이를테면 불림 문자를 얘기하는데, 아, 이거 깨달음이 없어, 뭐 문자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럼 경전 다 태워버리고 가르치지. 나는 그랬어. 경전 8만 대장경이 뭐 땀시 저렇게 만들어 놨나 그랬단 말이야. 그 말이 잘못된 거라.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문자가 하나도 없고 이게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부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러나 최후의 번뇌가 떨어지는 경계에서는 문자라는 개념을 떠난다 그 얘기지. 그 얘기지. 문자가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아니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문자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건 내 당시에 아마 어린 나이에도 생각하면 그건 아니다. 이 좀 해석이 뭔가 잘못됐다. 그 경전을 보니까 이게 틀린 얘기더라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바른 견해만 전생에 써 있었던 사람이라도 이 생에 와서도 삿된 견해를 보면서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삿된 견해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그 삿된 견해를 갖다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스승을 만나도 벗어나기 힘들게 돼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면 이제 참 어렵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식을 하는 그 하나도, 지금 우리 이제 한국 불교에서 신도들 같은 경우 예식을 하면, 그 예식을 하면 뭐가 좋은지를 알지를 못해. 그 수행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우리가 사시에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부처님에게 칠지 예비 수행 7가지 가운데 하나를 하는 거거든요. 공양지란 말이에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내가 스승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간절하게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경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면서 스승에 대한 인사를 하다, 역대 스승에 대한 인사를 갖다가 내가 자꾸 스승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되뇌이고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시에 공양을 올리건 예불을 하건 이런 것들이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수행하는데 그게 전부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질 않고요. 그런 걸 하질 않고 만약에 우리가 뭐 공양도 잘 안 올리고 무슨 뭐 참회도 잘 안 하고 예경도 잘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삐쭉 법문만 듣는다. 그러면 이게 아주 생각으로만 뺑글뺑글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아무 실전 없이 말만 주부리주부리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나도 안 한 것이 티가 다 나버려요. 안 한 것이 티가 다 나. 그걸 하나하나 하면서 공덕의 탑이 쌓아지는 것인데, 안 하면 점점 그게 이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밖에도 계율, 의계, 정명, 정견 등 네 가지에서 뒤에 한 가지가 세락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뒤에 정견만 살아있고, 앞에 계율도 안 지키고, 예식도, 의계도 안 지키고, 바른 생활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음마자에 안아서 대부분 세락한 자는 용으로 태어난다고 말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걔네만 바로 갖고 있고, 걔네만 생각은 발라. 근데 실제 행을 갖다 하나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바다 밑에 뭐 용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그 부처님께서 해놓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존이 시절 그게 이제 해룡왕 청문경이라는데 있습니다. 세존 시절 저는 급초에 큰 바다 안에 살았는데 그때 구르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큰 바다 속에 용과 용의 아들 및 딸들은 적어지고 저희 근속들도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세존 시절 지금은 큰 바다 속에 용과 용의 아들 및 딸들도 이렇듯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세존 시절 이것은 무슨 인과 무슨 연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요왕이여 모두 잘 설해진 법 비나야 예 출가하고 계율을 청정히 하고 원만하게 하지 못해서 의계가 쇠락하고 정명이 쇠락하고 계율이 쇠락한 것은 원만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니라 못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들은 걔네가 바르게 되어 유정지역에 태어나지 않고 죽은 후에 용들이 사는 곳에 태어났느니라라고 얘기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었는 구르손 부처님 때는 그 용의 근속들이 푹 줄어들었는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 때 이게 그 근속들이 용의 근속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요걸 물은 거야.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 부처님께서 구르손 부처님 때는 실제 무엇을 말하면 실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 힘이 약해져서 실행하는 사람이 작고 법문만 삐쭉 들어서 걔네만 생각만 그게 오라 그래놓고 실제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죽으면 걔네는 반듯하기 때문에 몸을 받을 때는 사람 몸이나 이렇게 태어나지 못하고 실제 행위 없기 때문에 저 동물의 용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세하는 시절에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용으로 많이 태어나서 그대들 나라에 용의 근속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르손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약 9억 8천만 있었다고 하며 구나모니불 가르치면 6억 4천만 있었다고 하며 가스불 가르치면 8억이 있었다고 하며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면 9억 9천만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 의기의 정명 계율이 세밀했기 때문에 용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서가모니 부처님 때 전 세계 인구가 한 9억 10억 가까이 됐나 봅니다. 9억 9천 정도 됐나 봅니다.
지금 한 65억 정도 되죠. 65억 정도 되는데, 그때 전 세계 인구가 한 9억 정도, 되셨던가 봐요. 우리들의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에도 사부대중에서 악행을 저지른 제자들도 계율이 쇠락하여 용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실행을 잘 하지 않고 자꾸 이게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러나 그들의 가행이 청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믿는 의효가 쇠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으로부터 죽은 후에 인간계와 천상계에 태어난다고 하였으니, 그래서 용이 되어서 죽은 후에 다시 인간계와 천상계로 다시 태어난다 했으니, 이게 이 행급에 대해 승부할 모든 분들의 가르침에 따라 대성에 들어간 자들 위에 모든 이들도 열반에 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어느 때인가는 열반에 들긴 들은데 이렇게 잘못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선악의 업이 미세할지라도 그림자처럼 뒤를 따르면서 커다란 고락을 일으킨다는 점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선업이 적더라도 이제부터 힘써 닦고 제약이 미약하더라도 이제부터 끊어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 개송은 다 한번 보고 있다. 허공의 새가 날아갈 때 그림자도 함께 따라가듯이 선을 했거나 악을 했거나 그것들이 중생의 뒤를 따라간다네. 아마 비유가 아주 잘 됐어요. 그림자가 본체를 따라다니듯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처럼 우리를 갖다가 언제나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갖다 얘기하신 거예요. 자, 노자가 부족한 여행자가 길에서 고통을 당하듯이 그처럼 선업을 행하지 못한 모든 유정은 악취로 들어간다네. 그러니까 여행자가 돈이 없으면 참 큰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긴 윤회 여정 속에서 만약 인간이라는 데 태어났다 손치라도 복도 없다. 또 몸도 많이 아프다. 또 무슨 여러 가지 자연적 조건도 악조건에 태어나 있다.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연바 공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온 것이란 말이에요. 노자가 풍부한 여행자는 길에서 편히 쉬어가듯 그처럼 선업을 행한 모든 유정은 선치로 나아간다니. 제약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라. 물도 한 방울씩 모아보면 큰 그릇을 점차 채우리라. 작은 악을 저질러서 내 뒤를 따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 방울씩 떨어지는 작은 물이라도 큰 그릇을 채울 수 있듯이 작은 악이 조금씩 쌓이면 어리석은 이에게 가득 차리라. 작은 선을 행하여서 내 뒤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 방울씩 떨어지는 작은 물이라도 큰 항아리를 채울 수 있듯이 작은 선이 조금씩 쌓이면 또한 착실하게 가득 차리라. 오늘 여기까지 하죠.